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리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잘 해야죠. 해마다 우리 예산이라는 걸 세웁니다. 각 나라마다. 그런데 그 각 나라의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심지어 어떤 나라는요, 요 항목에 대해서 1조 달러가 넘게 잡는 그런 나라도 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1200조 원 뭐 이러죠. 말이 상상이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런 각 나라마다 사실은 엄청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항목이 군비예요. 군비. 군사에 관련된, 그래서 군대를 유지하고 뭐 무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군비 지출이 해마다 그렇게 많이 잡히는가? 작년에 그만큼 잡아놨으면 올해는 좀 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 늘려가요. 해마다 조금씩 더 늘려가는 추세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면 안 되니까. 전쟁하면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국가 예산에 그 많은 돈을 거기다가 쓸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갑지부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삶의 우리 인생이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전부 군사를 할례를 시켜놨어요. 할례를 했다는 것은 뭔가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상태예요. 그것으로 보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 이 전쟁은 육체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칼의 힘, 군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나아가는가, 이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그거는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곡식을 해서 이제 드리잖아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의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 땅의 음식을, 곡식을 먹게 되고 나니까 음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던 것이 그쳐버렸습니다. 만나가 무슨 의미입니까?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50만 명, 많게는 한 300만까지도 보는데 그 많은 인구, 또 사람만 있습니까? 가축들도 있잖아요. 그 많은 그 사람과 가축들이 먹었던 그 음식이 만나인데 이게 그쳤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났네.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해? 그거 먹은 그 다음날부터 그쳤다는데 이거 어떡하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때 들여보내신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어느 때라고요? 추수할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타이밍은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 타이밍 참 안 맞아.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요때? 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거만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타이밍만큼 놀라운 타이밍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땅에 들어왔는데 만나가 그쳤다. 당장 어디서 먹을 걸 구하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성 밖으로 절대 안 나와.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그 땅에 있는 그 곡식이 다 누구 거? 이스라엘 백성 거. 그냥 마음대로 갖다 먹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이 타이밍은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답답한 거지. 우리가 스스로 답답한 거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면 참 기가 막히게 아주 딱딱 맞아요. 그냥 딱딱.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은 우리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공급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그냥 날마다 내리는 그 실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안 주고 걷어가 버리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걸 걷어가시면 요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쪽 문을 닫으시면 이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면 저쪽에서 싸매게 하시는 거예요. 이쪽 문을 닫으시면 저쪽 문을 여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안 되면 저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것과 내가 어떤 방향하고 뭔가 다르다?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게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많은 인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추수 때에 딱 맞춰서 들어오게. 그래서 그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 길이 안 보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다고 해서 늘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뚝 떨어뜨려 주시기를 원할 때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광야길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뭘 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땅에 이미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돼요. 이제 손으로 수고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뚝 주셨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면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때는 이런 방법으로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그런 방법과 저런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을 갖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일을 하고 하는 것 내가 내 노력으로 벌어들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11조가 아깝지. 내가 힘써서 했는데 이걸 내가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시험 들 일 참 많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시험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헌금바구니 돌렸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처음 온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보신 건지 어떻게 배우신 건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알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여간 이렇게 되고 이제 여리고를 이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희한한 이야기가 하나 껴 있어요. 갑자기 갑툭튀라고 그러죠. 갑툭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얘기가 하나가 쑥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여기 왜 들어와 있느냐. 도대체 이 이야기가 모든 사건 중에 왜 여기 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요, 우리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끝나고요. 6장 1절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갑자기 5장 13절에서 15절이 이게 갑자기 내용이 꼭 껴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게 뭐죠? 오늘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백성을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1년의 과정이 뭐라고요? 할례하고 유월절 지키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 무슨 전략 구상을 했을 것이며 무슨 전쟁 무기를 마련했을 것이며 없어요. 아무것도. 강바닥 요단강에서 다 돌이나 하나씩 주워왔을까. 그런데 그렇게 눈앞에 다가온 전쟁 앞에서 여리고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였대요. 그리고 성벽이 이게 이중으로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성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뛰어난, 아주 방어력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한번 보십시오. 무기라고 뭐라고 변변치 않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별로 보니까 그냥 그래요. 무슨 옛날에 이렇게 휙 해가지고 바위를 날리는 이렇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기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걸 어떻게 점령할까? 하나님 분명히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이제 솔직히 고민이 됐겠죠.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로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공략하기엔 솔직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시종이었죠. 모세의 부관으로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가면 막 전쟁하면 이기는 아주 멋진 장군이었다고요. 막 승승장구하는 멋있는 사람이요.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는 그 10명은 그냥 안 된다, 우린 죽었다, 그냥 난리가 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졌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 우리 그냥 가면 저거 우리 밥이다. 가자. 막 믿음의 사람, 멋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세가 빠지고 지도자의 입장에 딱 올라가니까요.
조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거지 여행을 했어요. 거지 전도 여행. 거지 전도 여행이 뭐냐면 주머니에 돈을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딱 뭐만 가지고 가냐면 돌아올 차비만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 때 배낭에다가 그냥 자기 옷 좀 갈아입을 거 하고 전도할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자기 배낭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쫙 어느 지역에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떨거나 마치 비행기에서 전쟁할 때 쫙 비행기 가가지고 거기서 공수부대 쫙 내려놓고 비행기 돌아가 버리듯이 그냥 차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동네가 이 동네가 아니에요. 강원도 홍천이었다고 저쪽에.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보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유원지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쪽에다 떨어뜨려 놨어요, 저희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걸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딱 뭐만 하는 거냐면 지도 딱 놓고서 조를 딱 나눴습니다. 그때 딱 나눠가지고 1조는 어느 지역 어떻게 전도하고 2조는 어떻게 3조는 어떻게 이렇게 쭉 나눴어요. 그 다음에 오늘 몇 월 며칠이지? 자, 앞으로 3일 뒤에 어디 장소에서 집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는 거 자는 거 알아서 해결. 그러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각설이에요. 각설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쫙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낮에, 이제 아침에 출발했으니까 점심 좀 넘으니까 도착했잖아요.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럼 알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해라. 자, 화이팅! 그럼 기도 쫙 하고 이제 자, 가라! 이제 가서 쫙 갔어요. 저도 이제 저희 팀을 하나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이것들이 겁이 나는 거라. 생각을 해보세요. 생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밥을 얻어먹으면서 전도를 해야 돼? 상상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잠은 길거리에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겁이 나니까 슬슬 모이더니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저기 같이 다니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씨X들 말이야, 그동안 이거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전도 훈련 얼마나 시키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못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제가 이랬을까요? 제가 긍휼이 풍성하잖아요. 우리 주님 닮아서.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다 데리고 갔어요. 다 데리고 가면서, 그래, 자, 저 집, 저 집, 자, 가. 딱딱 떨어뜨려 주는 거야. 갔다 와, 빨리. 전도하고 와. 툭툭 떨어뜨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전도하고 막 갔다가 또 몰리고 또 쭉 가면서 너 저쪽 그러니까 둘씩 보내요. 둘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또 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전도했어요. 실컷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저녁이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물어요. 배는 고프지. 전도사님 우리 밥 어떻게 먹어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 조장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나한테 묻기 시작하네. 속으로 큰일 났습니다. 저도 사실 막막하거든요. 우리 팀도, 우리 조도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잠도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는 거야.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전도사님, 우리 어디서 자요? 처음에는 어디서 자요? 어디서 먹어요? 이렇게 되던 게 점점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전사님 우리 어디서 먹어요? 우리 어디서 자요? 이렇게 변하더라고. 말투가 변해요. 말투가 싹 변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제 원망과 불평이 채 하루도 안 됐는데 정말 채 하루도 안 됐어요. 이것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그런데 제가 거기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고 뭐고 그냥 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기다려봐 하나님 주실 거야. 일단 하나님 주실 거야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굶으라 그러면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것들이 나만 보고 있는데 주여 나 큰일 났습니다. 나 돌맞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 그때부터 애들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저녁에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애가 아우 닭죽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닭죽이 어딨어 지금. 닭죽이 어디서 찬밥 한 덩이 얻어먹으면 다행이지. 그날 저녁에 뭐 먹었을까요? 닭죽 먹었어요. 진짜로요. 진짜 닭죽 먹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갑자기 어떤 놈이 뭐 먹고 싶어. 좀 있으면 저쪽에서 그거 가져오고 있어요. 진짜로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더니 둘째 날 저녁에 어떤 놈이 그러는가, 이틀 동안 목욕을 했더니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니까. 막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뜨끈한 물에다가 목욕하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배가 불렀구나. 지금 그런 게 어딨냐. 길바닥에서 노수가 안 해도 다행이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어디서 잤을까요? 어디서 잤을까요? 따뜻한 방에서 잤습니다. 그날 목욕했을까요? 따뜻한 물에 목욕했습니다. 진수성찬 받았습니다. 이야, 그거 한번 하고 났더니 애들이요, 믿음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요, 누가 뭐 들고 오면, 야, 누가 기도했냐? 그러면 옆에 손 들어요. 저요. 얘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는 게 아주 현장에서 나타나요. 우리 청년들 한번 할까요? 무섭지? 여러분, 지금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앞에요, 제가 그 부담감이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이 많은 애들을 어디서 먹이고, 이 많은 애들 어디서 재워? 진짜요? 와.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이거는 먹고 자는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고민이 됐겠죠? 그리고 그런 압박감과 중압감이 막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앞에 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다고요? 칼을 빼들고 딱 마주서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거 깜짝이야!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놀라겠어요. 앞에 천사가 하나 나타나도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묻는 처음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우리를 위하십니까? 적을 위하십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얼결에 나온 거죠, 얼결에. 사실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물어야죠.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물어야죠. 근데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밍 기가 막히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고. 하늘에서 지원군이 왔구나. 나이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널쭉대고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예의를 지금 차려주는 겁니까?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이게 아니고 신발 벗어라. 난데없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갑자기 이야기가 쑥 끼어들면서요. 너무 당황스러워.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전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군대 대장이 왔다. 좋아. 우리 지원군이 왔나 보다. 근데 더 잘 됐잖아요. 근데 앞에서 절을 했다? 군대 대장한테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더니 여호수아를 그 사람이 말리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네 발에서 신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가 또 그대로 해요. 이게 뭐야? 그리고서 5장이 끝나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군대 대장하고 무슨 얘기했다고 나옵니까? 뭐 했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신발 벗었는데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이야기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물었을 때 아니라 합니다. 난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를 들고 있었다고요? 칼. 네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니든 쟤네든 다 내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하늘의 천과 천사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전쟁은 단순히 땅 뺏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가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여호수아 네가 지금 사령관이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사령관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죠.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도와주는 그냥 지원군 정도로 온 게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네가 내 편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 하셔야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당신이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 편이 되도록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벗어라. 신을 벗는 거죠. 왜 벗어서요? 근데 지금 이러한 과정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분이 누군지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자기 선배였던 모세가, 자기 스승이었던 모세가 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거든요. 애굽의 왕자로서 차기 왕권도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힘을 딱 쓰다가 힘을 낸 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처가살이 한 거예요. 왕 될 뻔한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일약 좌천돼서 처가살이에다가 처가살이 하면서 좀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양치고 살았다고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40년 동안. 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야, 40년 동안 날 여기다 이렇게 처박아 놓으시는 거 보니까 끝났다, 이제. 내 몸을 봐라. 난 끝났다.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 끝나나 보다. 그랬겠죠.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가시 떨기에서 불 붙는 그 나무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희한한 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타서 없어졌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 거룩한 땅이다. 네 신 벗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똑같은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겪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의미는, 성경에서 또 하나 의미는 우리가 룻기에서 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그냥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들이고 다 죽어가지고 집에 과부만 3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망인 3명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러다가 자기 첫째 며느리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이 룻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 폭삭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 집안에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 자식을 낳아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땅이고 뭐고 다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걸 기업을 물은다고 해요. 기업 물은다. 그 기업 물은 그 제도가 있는데 요거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또 룻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보다 더 앞선 사람이 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포기해요.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준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는 말은 너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하면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게 지금 너무 급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이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기도들도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당히 좀 무례한 거예요. 자기 주인을 오라가라 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딱 들고서 하나님 이거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게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로 하나님의 일에 나를 그냥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비전을 품고 내가 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원대한 뭔가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주님을 맞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그 뜻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아마 진로 때문에 고민할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우리 학생들은 진학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죠. 그런데 그때 먼저 물어야 될 건 내가 계획에 이만큼을 잡아놓고 하나님 나 이거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여리고 땅을 먼저 무너뜨리고 나면요. 하나님 영광 되겠죠? 제가 그때 신발 벗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신발 벗는 게 먼저예요. 신발을 먼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내 삶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다 주님 거예요.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큰 것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이 참 안 바뀝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생각 잘 안 바뀌어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직사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딴 거 안 시켜요. 죽어라고 굴려버려요. 생각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을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맞춰요? 생각을 맞추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이게
이 말이에요.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사업에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는데 너무 안 되니까 망하니까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네 주도권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주님 우리 지분의 회사 지분의 51%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서 그분 하나님을 모시고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지분이 51%니까 누가 대주주야? 하나님이 대주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재정 원칙부터 해가지고 다 성경적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요. 51%에서 나중에 100%로 바꿔버렸어요. 그분이요 100세가 넘었는데도요. 얼마나 왕성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데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보디가드도 있잖아요. 보디가드들 사람이 누가 총을 쏘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다 바닥으로 다 숨습니다. 확 엎드리면서. 그런데 이 보디가드들은 행동이 달라요. 총소리가 나는 순간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몸을 날려요. 근데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자책감 갖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총소리가 나면 이 사람을 향해서 내 몸으로 막도록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매일의 조금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하나님께 주도권 못 내어드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 1세대가 그대로 여리고로 들어갔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2세대들은 광야에서 훈련됐거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됐거든.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게 훈련되고 나니까 들어와서 할례해라, 유월절 지켜라, 신발 벗어라 기꺼이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짧은 말씀이지만 갑자기 쑥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게 안 되면 그 나머지 정복 전쟁은 의미가 없어요. 이 땅 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주시는 거냐고요? 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을 입에다 좀 달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하십시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거를 입에 좀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봐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훈련을 하면서 계속 내 초점과 내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못해요. 신발 벗어야 된다니까요. 신발을 안 벗으면 그 일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여리고 정복 전쟁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신발 안 벗었으면. 다시 말하지만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먼저라니까요. 이 주종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전쟁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신앙생활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확실하게 설정이 안 되면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잘못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가 싸워주시는 건지, 누가 승리를 주시는 건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신발을 벗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주를 믿겠다고 한 그 고백대로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는 일 없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린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 과연 내가 정말 그 고백대로, 그 찬양대로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고 살아갔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한켠에 주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는 올려드리지 못했던 이삭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이삭을 하나님 내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이라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계획이 되었던, 내 감정이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 내 목적이 하나님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그것을 다 주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 앞에 내 신발을 벗어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주도권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직 온전히 주께만 내 삶이 맞춰지는, 주의 뜻에 내 삶의 사이클이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항상 아버지의 주의 뜻을 여쭈며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맞춰가며 주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 찾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 우리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바로 우리 풍성한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그 내 감정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마치고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끝까지 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온전히 주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풍성하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며 이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온전히 내 신을 벗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께 올려놓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